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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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금요일 또 우리 사도행전 강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굉장한 그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극심한 반대로 의해서 거의 거반 죽음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간신히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렇게 목숨 위태로움 속에서도 도망쳐 나왔는데도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곳에는 미신과 또 어떤 지적 수준이 또 낮은 그런 가난한 동네가 바로 루스드라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신들을 섬겼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을 특별히 섬겼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신, 그래서 하늘에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여겼고, 또 헤르메스는 제우스를 대변하는 그런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보통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에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어디죠? 시나고그라는 회당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걸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도 없어서 회당에서 들어가지 못했죠.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다고 복음을 멈추냐? 아닙니다. 또 그 환경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데,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똑같다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두 사람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타나죠. 한 번은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또 베드로가 이제 일으켰던 이 사건이 있고, 오늘 14장에서 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자가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안진뱅이의 차이점은,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 그냥 교회 어떤 믿음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좀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로 나왔던 사람, 그냥 빵 얻으러 왔다가 거기서 치유받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라면, 오늘 나오는 본문의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의 믿음을 통해서 육과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8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의학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좀 잠깐 다쳐가지고 못 걸었다가 이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는 선천적으로 아예 의학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새벽에 보고 있지만 의사잖아요. 누가는. 그러니까 의사를 볼 때 이 저자인 누가가 볼 때도 그는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심, 하나님의 역사의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있었지만 특별히 한 사람에게, 그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본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시선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 것이죠.
이 성도님 중에서도 이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생각한다든지 졸린다든지 막 그랬지만 특별히 이렇게 초롱초롱 눈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성령에 끌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성령께서 영적인 목마른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고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저를 이렇게 주목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과 미래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망간 거고, 하나님의 그런 숨결에서 내가 도망친 거고, 너무 바쁜 거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이 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멀리 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로 이제 그에 이끌린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두루 땅을 감찰하시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마음에 헌신된 자, 그냥 장난으로 그냥 말씀 대충 듣다가 오늘 또 수요예배니까 또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갈급함으로 그런 심령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안진뱅이를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믿음이 없었지만 복음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죠. 근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믿음이 안 생겨요. 계속 말씀,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읽고 계속적으로 들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적다, 예전에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분은 말씀 앞으로 더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갈 때 덤덤히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마에 여기 써 있었을까요? 믿음 있음. 어떻게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취미를 갖게 되니까 자전거에 관심을 막 보니까 자전거가 보이다는 거예요. 저 자전거는 얼마짜리 자전거, 저 자전거는 얼마짜리 자전거. 옛날에 몰랐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싸구려 자전거 타고 다녔지만 자전거를 하니까 세상 말로 쪽팔리다는 거예요. 싼 거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면은 그 자전거가 빨간 자전거, 파란 자전거인지 찢어진 자전거인지 그렇게 보이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한 성도에게 목회자가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느냐, 그 사람의 명예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영으로 보이고, 그 영혼도 돌봐야 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으면 그것이 보여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 영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영적 상태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봤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선포한 거, 광장 앞에서요. 속삭이면서 야 일어서라 이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이 일어나라 했겠죠. 뭐 스탠드업 했겠죠. 라이즈업, 뭐 일어서라 했겠죠. 바울은요 인텔리어입니다. 잘 많이 배운 자예요. 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텔리어 때문에.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 선포하는 건 달라요. 생각은 할 수 있죠. 제가 일어나라 얘기하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과감하게 일어나라 선포하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지면 웬 망신이에요. 이런 자기 어떤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 막 그런 많은 배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 있었어? 맞아. 오히려 우리는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많은 지식과 내가 어떤 학위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 경험과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영에 순종한 거예요. 상황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셨겠죠. 계속적으로 민감하니까 저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라. 성령님 잠깐만요. 제가요 이래봬도 율법을 잘 알고요 가말리에 내가 그런 가문에서 공부한 학자인데, 박사인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이 소관이고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에 초점을 두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3장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러면 제가 왜 일어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올리니까 일어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너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서로 일어서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체의 전능하심을 알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걸 잘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있잖아요. 아벨리 찬양 모르시나요? 네, 난 믿는다. 하나님은 안에는 불가능이라는, 안 된다는 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루스다에 있는 안질뱅이는 불과 1시간 정도 시간적으로 설교를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심령을 울리지 않고 내가 혼미하게 되어지고 믿음 없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순간에 가능하죠. 이제 설교한 지 한 20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시간에 졸린 눈으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안질뱅이 같은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평생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죠. 평생 수건사부였던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구원받을 하는 믿음, 나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믿음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당시 공용어는 세계의 헬라어였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루가니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방언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다가도 너무 황당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역 자기네 방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목회자분들 중에서도요, 서울말을 쓰시는 분이 종종 있다면서 서울말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저는 사투리가 있나요? 저는 인천 촌놈입니다. 근데 인천과 뭐 서울은 거의 사투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문제 없는데 이 목회자분들 보니까 서울인 분인 줄 알았어요. 말투가 서울분 같아서. 그런데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요, 태클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갑자기 막 이보셔 막 그러면서 이게 뭐다냐 하면서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면서 저건 전라도였구나 하는 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놀랄 때죠. 이듬도 이 헬라어를 쓰다가도 갑자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평생 일어나지 않았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지역 방언으로 아따 뭐다냐 하면서 지금 이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요. 이 동네 루가니오 이 지역에요,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 섬기는 신이 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지역에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섬겼잖아요. 근데 두 신이 이제 남루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라하니까 막 그를 배척하고 이렇게 막 푸대접했죠. 근데 한 노 부부만 그들을 잘 극진히 접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이 그 노 부부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다 이렇게 멸망시켰다는 이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언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신으로 내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 왜? 옛날처럼 그런 것들을, 무서운 일을 당하지,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해서는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평상시에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던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막 이제 소에다가 막 뭐 화관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오는 거죠. 이를 섬기려고. 이게요, 미신의 특징은요, 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봅니다. 바다를 향하기 전에 당시 사람들은 포세이돈 신에게,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리죠. 이뻐서가 아니에요. 해코지 하지 말라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해코지 하지 말라고. 태풍을 통해서 막 그런 풍랑을 통해서 피해를 주니까 그건 신이 하는 이다, 노해서 그런 거다, 제발 노하지 마세요 하면서 달래기 위해서 이런 제물을 드린 거죠. 이들이 지금 제우스 헤르메스에게처럼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도 좋아서보다는 해코하지 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우리 이렇게 두렵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달에도 빌고, 부엌 이사 가면요, 부엌에다가 이렇게 떡 갖다 놓는 것도 옛날에 있었죠. 조항신이라고 부엌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각 신들이 있어가지고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기에서 제물을 드렸던 이 미신의 특징은요, 무서워서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서워서 순종하는 아이들과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아이들은 달라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아이들은요 틈만 나면 막 부모님을 이렇게 눈치 보서 도망가려고 하고 딴짓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때서만 하는 척해요. 그게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하기 전에요, 자녀들에게 신뢰를 받으시고 사랑받는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느 거나 한결같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자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지팡이를 들고서 이 녀석아 똑바로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신학생 시절인가요? 새벽 예배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막 아픈 거예요. 몸살기가.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이제 가자고 깨우려고 문을 열었는데 내 방을 제가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싹 하고 집에 그냥 교회 혼자 다녀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율법에 의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예배 나오고 싶지만 너무나 아파서 내가 여건이 안 돼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보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잘못된 그런 행동과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자녀들은요 잘못된 하나님을 투영하게 됩니다.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요 바람이 아니에요. 태양의 따뜻함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따뜻함이지 율법주의로 인해서 얽매이고 조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중에는 더 이렇게 웅크러들어요. 아이들에게 햇빛을 쬐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태를 보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이제 군중에 뛰어들었어요. 14절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는 것은 신성모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을 때 나온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blasphemy,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이제 막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행해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부흥이 되어질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죠. 와,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누군가,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다 역사가 일어나. 목회자가 여기에 빠지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위기를 이겨낸 거예요. 우리 기욤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부흥이 하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러 갈 때 옷을 찢으며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당연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담임 목사를 기도하는 게 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리더자가 잘못돼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안진뱅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 메시지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높이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요, 자기의 잘난 맛에 삽니다. 다 그래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자의 보좌에 내가 앉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성은 유전이 되고 있어요. 김정은만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생기고요, 권력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들, 그런 자체가 바로 욕망,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절대 권력자가 되는 그런 욕망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아시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병의 고침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그것 자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는 것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 속에 보면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분의 대부분이 타락하고 이단으로 가는 게 많아요. 정말로 끝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분요, 그런 사역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의 죄성, 거기에 사단이 탁 맞아서서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은 성군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도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입니다. 부모님은 공경받으실 분이지 예배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 전까지는 우상 숭배였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핸드폰이 우연으로, 돌멩이가 시간이 지나서 핸드폰이 되지 않도록 60조 개의 그런 이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만 틀려도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기형 존재가 되는데, 그 모든 60개조의 세포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생성된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만물이 지으신, 우리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조금 좋다, 나중엔 허무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예수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 없으시죠? 그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물 집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에 떠나 있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안전뱅이의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을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니라. 자, 당시에 루스다 사람들은 제우스는 비를 내리고 헤르메스는 식량을 분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농경에서 두 신이 반드시 필요했죠. 근데 그 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도록 비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분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서요,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대한민국 5천년, 이 나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던 음식은요, 임금들도 못 먹던 음식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망고 먹었겠어요? 망고 먹고 계시잖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자연 계시. 또한 로마서 1장 20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연을 볼 때요, 하나님을 우리는 없다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죠. 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나의 육체를 보면서 너무나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이 땅에 신이 없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며, 또한 이 안진뱅이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 20년 가운데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있던 자가 오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다시 우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자녀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그래서 아직도 예배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교가 필요한 곳, 나중에는 성교고 뭐고 다 멈춰요. 찬양만 해요. 성교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성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고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배할 때까지 우린 전진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 주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역사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안진뱅이 같이 나에게 많은 그런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